오늘 성경의 말씀은 인격을 깎아내리는 사람과 인격을 세우는 사람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척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당대에 있어서의 성전 중심으로 한 행정 중심의 수반들, 아주 힘있고 권력있고 또 무섭고 두려운 존재,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정치에 막강한 실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인격을 아주 배척하고 깎아내려버리네요. 반면에 예수의 인격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맹인입니다. 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려봅니다. 그 눈에는 흙으로 이겼지요.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흙에다가 이어가지고 두 눈에 붙이고 있지요. 그것도 좋다고 하면서 실로암까지 더듬더듬 지팡이질을 해가면서 어디가 실로암이냐 물어 더듬더듬해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가고 있는 볼성 사나운 맹인, 초라하고 아주 불쌍한 맹인이 예수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맹인의 바로 이 한판 승부, 이 게임은 누가 이길까? 오늘 실로암 연못가에 이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영적인 나래를 타고 우리가 찾아가 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눈을 고쳐준 예수, 바로 이 정도 되면 기적을 행하시는 엄청난 분 아닙니까? 성경에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창세 이래로 나면서부터 눈이 어두운 자가 눈을 뜨게 한 자가 없다. 이 정도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면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바리새인도 존경하고 눈뜬 맹인도 축하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은 출처가 없는 이상한 사람, 그리고 안식일에 죄를 지은 범법자, 율법에 지키지 않는 범법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몰아세워버리고 맙니다. 이 정도 기적을 행하였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달리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 가시는 곳으로 따라옵니다. 병자들도 따라옵니다. 환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유독 모르쇠로 일관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16절 말씀에 안식일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출신 성분이 불분명한 불량한 사람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몰아세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몰아세우는데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맹인은 바리새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이 권력, 힘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살살살살 피해버리고 마는데 오히려 이 맹인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맹인과의 한판의 논쟁, 한판의 입씨름이 15절부터 30절 이하까지 쭉 지금 한판의 입씨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입씨름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내 눈이 떠졌다고? 저가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으로 친밀 이겨가지고 나에게 발라줬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다시 묻습니다. 너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그때 그 사람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다시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두 번씩이나 이 맹인을, 눈뜬 맹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눈뜬 맹인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당신들은 예수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는 분명하게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 오히려 경건한 의인인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를 대변합니다. 또 26절에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맹인에게 묻습니다. 진정코 내 눈을 뜨게 했단 말이냐? 아니, 내가 지금 몇 번이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예수다, 그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얘기를 할 때에 왜 당신들은 설 듣고 또 다시 그 사람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서 나에게 질문을 하고 묻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나와 같이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반문해 버립니다. 그때 욕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나 그 자의 제자가 되라. 나는, 우리들은 모세의 제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29절에 예수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출신 성분이 뭐하고 불분명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아주 결정적인 맹인, 눈뜬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내 눈뜬 내 눈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가 알지를 못하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얘기를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의인의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경건한 의인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나를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기적이 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분명코 그 예수는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왜 당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도 잘 아는데 왜 그 사람이 어디에서 이 정도 됐으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가 알지를 못한다, 이상하다, 출처가 불분명하다라고 말씀하시깁니까? 그분은 분명 내 눈을 띄워주신 경건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맹인은 비록 자기가 핍박을 받고 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를 부정하면 할수록 더더욱더 열정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요, 경건한 분이시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신령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예수를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배척을 했는데 왜 이 아주 초라한 맹인은 예수를 더욱더 확실하게 고백을 했을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 영적인 마음의 눈이 율법으로 가려져 있고 꼬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마음이 꼬이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병을 고쳤다 해도 싫고 빛이 왔다 해도 싫어요. 기적을 임한다 해도 모든 것 다 부정해버리고, 엄청난 기적으로 사람을 고쳤다 해도 모든 게가 다 싫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기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성을 지를 때 그 환성 지른 것도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권력으로 가득 차 있고, 권유로 가득 차 있고, 습관으로 가득 차 있고, 관습으로 차 있고, 그들의 지식으로 차 있고, 그들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이익으로 차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새로운 빛이 들어오고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다 해도 모든 것이 다 싫어요. 내가 꽉 틀어 잡는 것, 이것만을 원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그 앞에, 눈앞에 이루어진 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를 부정해버리고, 예수를 배척해버리고, 예수를 거부해버리고 말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빛이 없어요. 어두운 깜깜한 영혼이, 깜깜한 심령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자신에게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말씀드렸듯이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내가 따라야 할 스승이요, 나는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맹인은 예수를 영혼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아니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누가 죄인입니까? 나면서부터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바로 이 나면서부터 눈 어두워진 이 맹인이 자기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낳았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을 얻었습니까? 어머니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 부모님이 죄를 지었습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바로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또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야. 그러나 태어나면서 맹인의 자식을 낳았다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죄인도 아니야, 아버지도 죄인도 아니야. 죄인은 이런 사람이 죄인이야.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기적을 행하였는데 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를 않냐고 부정해버리고 불순종해버리는 사람이 죄인이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죄인이 누구인가 강력한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죄인은 맹인이라고 죄인이 아니야. 죄인은 맹인을 낳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야.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정해버리는 사람,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거기에 거부해버리고 대적해버리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이 죄인이지. 오늘 엄청난 메시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죄인으로, 예수를 죄인으로 몰았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그들 앞에 기적을 행하신 엄청난 창세 이래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사람이 없는데 이러한 기적을 보면서도 메시아인 줄 그들은 확실히 알면서도 부정해버리고 말았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의 예수를 인정해버리면 그들의 체제가 무너져버려요. 지금까지의 전통이 다 무너져버려. 지금까지 자기들이 쥐고 있는 최고의 율법이 혼란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자기의 권위와 이익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예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눈앞에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이 권위를 날아가게 하는 이 메시아를 모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으나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를 거부해버리고 배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맹인은 예수를 지지를 하고 받들어 섬겼는가? 예수를 증언했는가?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이 예수, 이분은 신령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령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이 예수가,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나 분명하게 이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중에 의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엄청난 기적을 자기에게 행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빛을 보지를 못하고 눈이 열리지를 못한 맹인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실로암에 가라라고 씻은 후에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어졌다. 분명한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적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맹인, 그의 아픔, 혼자의 아픔, 모든 사람들이 맹인이다, 앞을 못 본다, 더듬더듬할 때 다들 피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귀에서 얘기를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런 얘기는 다 눈은 보이지는 않지만 들려옵니다.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슬픔과 고통, 슬픔,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이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한이 맺힌 이 맹인을 만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오늘 유일하게 예수님께서만이 보듬어주고 그 마음을 보듬어주고 위로해 주셨다. 오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 맹인의 고통과 아픔, 이것을 다 보듬어주고 쓸어줄 때에 바로 이 맹인은 놀라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오신 분, 바로 나의 스승입니다, 나의 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제 출교당한 맹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눈뜬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믿고 싶습니다마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맞기도 맞아요. 왜? 자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명령 얘기는 들었지만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너 앞에 너와 함께 말을 걸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너를 고쳐준 인자야 라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맹인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을 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절을 하면서 예수께 경배하면서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이 맹인, 내가 주를 믿나이다. 맹인은 가면 갈수록 더더욱더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따라야 할 스승이십니다. 그는 내가 주를 믿나이다. 점점 예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출처가 어딘가 알 수가 없어. 그는 죄인이야. 그는 율법에 범법한 사람이야. 배척해버려. 가면 갈수록 예수를 배척해버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나를, 내 영혼을 씻어주시고 내 죄마저도 다 담당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예수를 고백하고 믿고 주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고을이 있습니다. 그 고을이 벳세다,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이 고을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이 고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마음에 언짢아 화가 났습니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너희들에게 저 이방 나라 시돈과 두로 지방에서 이 기적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이미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너희들이 교만해서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저 소돔 땅이 심판의 날에 너희보다 더욱더 견디기가 쉬울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 가버나움 지역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판을 경고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없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고 모두가 다 배척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더라. 아주 훌륭한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멋질까?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를 쌩쌩 달리는 사람이 멋진 사람일까? 아니면 화려하고 고운 그런 의상을 걸친 사람이 멋진 사람일까? 아니면 아주 비싼 것으로 먹고 그러면서 쓰고 그런 사람이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일까? 분명한 것은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한 사람, 바로 그 사람 속에는 예수가 있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 멋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멋진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들어서 그리스도의 삶에 젖어들면서 주의 삶이 내 삶이고 나의 삶이 주의 삶이고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 바로 이런 사람이 세상에 제일 멋진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그는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를 배척해버립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 어디에 출처가 어디에서 난 사람인가 모른다. 예수는 죄인이다. 예수를 대적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그 인생은 어두운 인생, 그 인생은 암담한 인생, 암울한 인생, 퇴보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오늘 맹인은 가면 갈수록 예수, 그분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는 내가 따라야 할 스승이요, 그분은 나의 주, 내가 그분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나이다. 가면 갈수록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성숙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